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선유중앙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선유중앙교회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를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선유중앙교회 정말 궁금한데요.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선유중앙교회는 그 한문 선유가 신선이 논다 그래서 선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추는 교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목사님들이 네, 춤추는 저기 교회. 선유도의 선유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까마귀가 춤추는 교회. 박자 소리에서 왠지 네, 춤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유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우리 선유중앙교회 그 성도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저력이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믿음의 저력이 믿음의 있는 저력이 성도들. 있는 성도들. 세상에.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선유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1955년 10명의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시작해 천막교회를 거쳐 지난 65년 동안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해온 선유중앙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훈련시켜 예수 비전을 심어주고 성숙된 삶을 사는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특히 50개의 목장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푸른 초원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찾아 사랑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선유중앙교회. 선유중앙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두 가지는 바로 선교와 사랑 실천. 선교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매년 12월 선교 헌금을 작정해 새해에 봉헌하며 선교 비전에 동참하고 있고 필리핀, 불가리아, 아프리카 등의 교회를 세우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유중앙교회에서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일 저녁 육군 장병들을 섬기는 위문 예배를 실시하고 또 장애인 보호단체를 찾아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명절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선유중앙교회는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무료 배급하는 것은 물론 재가 노인들을 섬기는 일에도 비전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의 비전으로 푸른 초장을 만들어가는 선유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네.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유중앙교회는 1955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피폐했던 이 마을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목사님께서는 또 2003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이제 미래를 향해 또 전진하고 계시는데 65주년을 맞이한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참 그 저력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 95년도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을 때 보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믿음을 합쳐가지고 짓고 난 다음에는 바로 헌당식을 할 정도로 빚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죠. 아끼는지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 선유중앙교회 가장 중요한 표어가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찾아 사랑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중요한 3가지 목표가 있으시다고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영혼 구원, 이것은 예수 비전이 없이는 안 되고, 또 예수 비전은 성숙된 삶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이 목표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선교와 사랑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일 먼저 필리핀에 아그라우라고 하는 아글라우 선유중앙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마딱이라고 하는 불가리아에 그 교회당을 건축을 했고, 이번에 또 장로님들이 탄자니아에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 이제 세계 선교, 아프리카, 또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그리고 불가리아, 또 브라질, 또 우리 본 선교사를 파송한 필리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파주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이 네. 교회가 전 세계에 안 뻗어 나가는 곳이 없게 정말 그러니까요. 선교의 열매가 크고 귀한데요. 네. 목사님, 선교와 함께 중점을 두고 계신 사랑 실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사랑 실천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연초에 그 사랑 실천을 할 것을 작정을 하죠. 그래 가지고는 그 작정된 헌금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장학금, 또 생활 그 보조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까지 아니, 안 하는 일이 없으신데요. 네. 정말 네. 다양한 또 사랑 실천까지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선유중앙교회는 정말 선교와 사랑 실천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러한 교회 선유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선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의 순간에 어렸을 때 암송했던 성경 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김봉선 강도사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부모님의 싸움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우리 가족 가운데 오셨고, 새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많이 훈계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훈계가 정도를 넘어서서 학대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정말로 제 삶의 가장 큰 의지였던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교복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7살의 나이에 학교가 끝나면 저는 카센터에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배우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어떤 일정한 금액의 소득도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일을 배우겠다는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제가 자격증을 3개 취득하고 있었고, 또 정비에서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성공 케이스라는 칭찬을 받았고, 또 유명해져서 방송에까지도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삶은 이제 앞길은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또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왔어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다, 뛰어난 수준의 학교고 뛰어난 학생들 수준의 학생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갔는데 막상 대학교 가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과정들을 다시 또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실습에서 시범을 한번 보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또 학생들은 저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과 낙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까지 악을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엔 내 삶은 어쩔 수 없겠구나, 발버둥 쳐도 나는 설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내 삶을 놓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악을 쓰면서 살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쓸 힘도 버틸 힘조차 이제는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놓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 상황 속에서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다음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형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봉사야 잘 지내니? 근데 봉사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한번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형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삶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잠시 교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점심을 먹기 전에는 암송구절 하나를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암송구절 하나 외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20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고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련회 가운데서 나는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았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미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네 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원망했었던 그리고 원인으로 여겼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만 괜찮았다면 이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가난한 삶도 살지 않았을 거고 새어머니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큰 집에 맡겨지지도 않았을 거고 고아로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으로 매일 밤마다 후회를 하고 원망하며 이를 갈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를 용서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30분간 이를 악물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님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용서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용서를 고백하는 순간 열등감과 증오와 미움과 그런 곳에 묶여있던 저의 영혼이요 자유케 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웠던 그 성경 암송이 오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청년이 아니라 강도사님으로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라고 제 입술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니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받아 적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강도사님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강도사님 딱 부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의 유초등부를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간증을 들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잘 뽑았다. 네. 그때 잘 결정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우리 그 자신의 그 아픈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심어주겠다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 강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선유중앙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강도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자랑을 해주시면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과 우리 선유중앙교회 성도님들께 큰 점수를 따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자랑해 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열심히 뛰어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정말 보이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멘. 네.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아 세상에 정말 손자 보듯이 아들 보듯이 뿌듯하게 보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귀하게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닮아서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지장선 권사입니다. 저는요 청년 때 잠깐 친구 쫓아 교회를 잠깐 가봤지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제 남편을 만나 객지를 나오게 됐어요. 객지를 나오는데 이 밭주인이 우리 밭에 같이 일하고 살려면 교회를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잠깐 나갔다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유리로 이사 오면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번도 예배나 어떤 공예배든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요. 선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없으니까 교회 성미쌀도 저 받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5명,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5명 하다 보면 10명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참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옆에서 성도님들이 보시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천국 가신 권사님들이 지집사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있잖아요. 금식하게 하시더라고요. 단식,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식을 통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항상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예, 우리 애들은 출가하고 편찮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시고 다 정리가 되니까요. 제가 조금 편안하려 하는데 제가 병이 났습니다. 뭔 병이 났냐 하면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사라는 기도원에 가서 85년도에 은혜를 받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에게 다 줬노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3장 5절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형상이잖아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셔서 곧 낫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 병 걸린데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고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더라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런데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소리를 질러도 있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내 육신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추워도요. 깜깜해도 저는 기도 끝나면 꼭 운동하고 집에 내려갑니다. 그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내가 체험하고 제가 요즘 안내를 서고 있거든요. 만나시는 자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일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몸이 이렇게 연약해도요. 하나님 처음에 안내 쓸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 지내니까요. 다시 새 힘을 주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성도들한테도 많은 사랑받았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꼭 사랑하고 주신 사명에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프신 중에도 지금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건강 때문에 사실 쉼이 필요하실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간증하실 때 보니까 힘이 넘치시는 게 네.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어제는 기도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랑으로 섬기려 합니다. 아,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네, 네, 기도로. 네. 아이고. 근데 그냥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셨지만 아픈 네. 시간도 있으셨잖아요. 네, 네, 그 시간을 함께 묵묵히 걸어와 준 가족분이 계시잖아요. 네, 오늘 그분들 가운데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택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 앞에서 정말 감동스럽게 듣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예, 부족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근데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하는데 요번에 아프고 나서요 우리 밭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밭에다가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심어서 저만 먹으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네. 네. 믿음은 확고한데 담배를 못 끊으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담배 끊은 또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되질 않아요. 네. 며칠만 하면 막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끊고 나면 예, 안 피우면. 안 피우면. 네. 그래 이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게
화산 폭발하듯이 팍 터지는 그런 기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한 이틀 3일 아프다가 그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 그걸 노스모킹 이게 표시하는 거. 네. 흡연 그 이제 금연 금지. 그 마크를 이리 환상으로 보여줘요. 저는 기도를 하면 환상을 잘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지금 뭡니까 이러니까 야 너 담배 이제 끊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투리로. 야 네. 그래서 내가 사투리 하니까 끊으라. 끊어라 담배 이제 끊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안 아플 뿐만 아니라 이 머리의 이 생각도 정신도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어. 이제 한 2달 지났을까? 한 달 지났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영감을 턱 주시면서 너 이제 다음부터는 담배 피우면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우겠습니까? 피우지 않겠습니까? 안 피우죠. 그렇죠. 이제 다 끊었습니다. 이거 죽는다. 할렐루야. 선생님이시네. 금연을 보여주시고 이제 죽는다. 끊어라. 끊어라. 그래서 이제 끊으시는 네. 그런 애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요, 권사님. 평상시에 주님께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을 주셨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도 저 찬양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가사가 오늘 성도님들 찬양하실 때요 그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권사님의 버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은혜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하다가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한흥 장로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가 또 첫신앙을 가진 거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희 아내 그 문권사에게 핍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술로 또 모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방면에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권사가 나가서 안 들어와요. 문권사를 만방으로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저하고 안 살라고 그러는 건가. 또 이런 마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디 찾다 보니까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술을 만취돼 가지고 제가 문권사를 거기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참여를 하고 교회를 나왔어야 되는데 제 자신만 믿고 문권사를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은 어디서 잤냐?
또 이렇게까지 그냥 모진매를 혹사하고 내 무거워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첫 발을 떼서 고강 제일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 의지만 믿고 교회를 첫 발을 딛고 성경책을 하나 주시길래 이제 그걸 갖고 가면서 몰래 다방 들어갔다가 끝나는 시간에 가서 들어가서 얼굴만 비치고 나오는 그런 광경까지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병마와 또 싸우는 그런 시련을 줬었습니다.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담석증, 악성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좀 먹고 살만한 어떤 재산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힘만 믿고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깨달음 받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근데 우리 아내 되는 분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막 이런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간경화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판명하면 목숨을 걷어가는 그런 광경까지 가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나에게 이런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제 삶을 이제 다 살았구나 하는 그런 광경을 가졌었는데 우리 히스기야가 역대 사도가 기도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조그만 성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도 15년만 연장해 주시면 우리 유민이가 합격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 갖고 좁은 속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무 일 없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더더욱 용기를 갖고 지금도 새벽마다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성도분들을 모시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건강을 주고 지금은 건강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좋고 우리 문고사를 통해서 우리 전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귀감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믿게 되셨지만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셨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봉사까지 하고 예, 예, 계시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또 운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몸을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고 또 몸이 많게 됐고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감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로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정말 중요한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계신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분 금식하며 단식하며 예. 기도하신 예, 우리 예. 문집사님, 문권사님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우리 문병엽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정말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핍박을 해갖고 네. 이혼할 생각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기도로 금식으로 금식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열흘을 금식하면 7일석 계속 금식하면 그거를 이겨나왔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이겨나오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데요. 무슨 질병이나 남편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네.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살고 보니 또 하나님이 또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멘. 예, 감사하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네. 맡기면 예.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장로님께서 네. 또 많이 옛날에 힘들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힘들게 하셨어요? 너무 어디 어떡해요? 교회 가서 철야로 오고 있으면은 네.
돌을 들고 오고 기도에 철야 기도 갔다 오면 대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도 안 연립주택인데 문을 안 열어줘 갖고는 남이 가해당에 앉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고 너 뭐하고 왔냐 무슨 짓을 하고 왔냐 오라마라 그냥 뭐 말도 못했어요. 예. 그러게요. 아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정말 예. 눈물 많이 지금 안 나는 그럼요. 정말 힘든 시간을 권사님 이겨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보면은 돌을 정말 드셨을까 싶을 만큼 정말 이렇게 지금은 또, 온 네. 교인들이 인꼬부부라 그래요. 예. 인꼬부부로 권사님 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갔어? 남편도 나오고 장로과장 세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세우는 거는 정말 죽기 살기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네.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무릎 이거 이제 꿇었어요. 우리 장로님 예. 변화되셨잖아요. 예, 변화됐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 전에 이제 돌을 드셨다면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가자고. 예전에는, 예, 네.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도 좀 드리자 그러면은 그냥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성경 쪽도 이렇게 팽개쳐 내버리고 네네네.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또 순종하고 드려주고 네. 또 그냥 지금은 또 이렇게 차량 봉사로 열심히 하니까 하시고. 그것만 해도 장로님이 잘못돼도 뭐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그거로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긴장하고 계시고 지금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은혜로 이제는 다 바뀌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떤 찬양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뭔가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네. 그저 그냥 숨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험한 시험물 속에라는 찬송 400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아무리 험한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주님만 붙드시는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선유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숙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답게 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간증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나눠주시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참 눈물 짓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참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65년을 지나서 이제 더 힘차게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5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교회 비전은요,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또 사랑 실천 이 두 가지 중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유중앙교회 선유 두 글자로 제가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선유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교 비전을 이루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선유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우리 선유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걸 보고 무한히 기쁘고 한량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모든 시련을 이기고 축복받고 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어요. 저도 지금 3차 신경통이라는 불치병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저만큼 믿음이 없어. 이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큰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저분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구나 싶은 생각에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식구들 구원해 낸 것들 넘어가면서 하죠. 우리 강사님 막아주 멀리 막 울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더 힘써요. 참 성도들이 참 이렇게 목사님을 참 이렇게 신뢰하고 참 기도로 은혜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참음이 오래 참음이 너무 감사하고 많이 이제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나 이런 애는 처음 봤어. 사진이들은 처음 봤어. 우리 나라에다 해주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딴 나라도 가고. 선주한테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